우리 오늘 교재 보시면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아마 4주 정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공부하면 제가 맡은 시간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4주 혹은 5주 정도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서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재만 잘 따라오셔도 너무 잘 요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그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배우는 사도신경. 자, 퀴즈입니다. 갈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자,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기독교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기독교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요, 기독교인의 믿음, 행동, 비전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며,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비전의 요약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무엇의 핵심일까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기독교 무엇의 핵심일까요? 윤리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요,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나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교리문답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며, 특별히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자, 루터의 유명한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초판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결국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 내용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워왔는데요, 소교리 문답 안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따로 떼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도신경을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부터 사도신경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믿음 중에 믿음, 진리 중에 진리, 교리 중에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좀 독특한 것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의 특정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다른 것은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다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집대성에서 우리들이 믿는 바를 요약해 놓은 것이,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루피 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최초로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아놨다. 루피 누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각색한 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오탄되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은 15세기의 여러 학자에 의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틀린 학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자,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입니다. 히플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는요, 2세기 후반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부활절 아침 세례식을 베풀 때 세례 후보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믿습니다. 또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물로 세례식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마다 약간씩의 문구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는 걸,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죠. 로마 교회의 세례 신조가 사도신경의 원조입니다. 세례식 때 사용한 이러한 문답식 세례 신조가 4세기경이 되면서 선언식 세례 신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식 세례 신조가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배울 때 문답식으로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문답식 세례 신조가 이제는 선언하는 세례 신조로 바뀌었는데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최초로 문서로 남기고 주석을 쓴 사람은 4세기 말 인물인 루피누스입니다. 그러면 가로에 누가 들어갈까요? 루피누스. 한번 적어보시라고 바로 옆에 있지만 가로 해놨습니다.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사도신경 12번째 항목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 항목별로 약간씩 형용사가 덧붙여 있다는 것을 빼고는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은 약 AD 750년입니다. 내가 써보면 좀 기억이 오래 남을까 싶어서요. AD 750년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몇 년대에 확정이 되었다고요? 750년. 그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의 역사는 이렇게 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해 왔던 내용들을 이제 로마 교회가 사용을 하다가 AD 750년 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으로 확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변전사를 보면 문답식 로마 신경이 선언식 로마 신경으로 바뀌었고 사도신경 내용의 완성은 8세기, 그러니까 AD 750년,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AD 750년에 확정한 사도신경을 21세기인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이제 이거 1번만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요. 이 1번 고백만 내가 제대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보통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이 고백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번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진짜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번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강력한 고백이다. 이제 이것을 오늘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2번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1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요. 2번부터 7번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8번 성령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9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우리 사도신경이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다르게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 없다요? 없다. 정확하게 이루어낸 건 없다. 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 압축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AD 몇 년도에 확정이 되었다고요? 750년대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자, 사도신경은 몇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요?
12가지 고백으로 되어 있고요. 1번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2번부터 7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7번 성령님, 그 다음에 이후로 우리들의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누가 물으면 바로 그냥 탁탁탁 나올 수 있겠죠.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야, 사도신경 성경에 있어 없어?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이러면 지금까지 배운 바를 촥촥촥촥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페이지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항목을 배우겠습니다. 2번. 이제 1번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2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실제하는 수많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낮과 밤을 만들고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사계절을 만듭니다.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8개 행성과 함께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양계를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명왕성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교재 틀리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요.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결정에 의해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바뀌어서 해왕성까지 해서 8개의 행성으로 구성이 된 것을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달까지는 사람을 보내서 갔다 왔습니다. 화성은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예. 예? 예. 화성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못 갔다 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금성이나 화성은 아직도 사람이 갔다 오지 못하고 무인기만 가서 이제 화성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만큼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의 기술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 외에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좀 가서 이제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화성도 못 갔는데 지구에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너무 먼 거리거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수금지와 목토, 천, 해왕성 8개 행성으로 구성된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요. 이 태양계가 몇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구성한다고요? 1000억 개. 여러분, 숫자 1000억 세본 적 있으셔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서 1000억을 세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엄청 넓은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구성한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상상이 되는 그런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태양계 1000억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데 태양계 1000억 개쯤 모인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쯤 모여 우주를 구성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우주의 별들은 대략 10의 23승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0의 23승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하여튼 바닷가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대요. 아니, 그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태양계의 지름이 1000억 킬로미터래요. 들어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대요.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자, 요거는 좀 다릅니다. 10만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만을 돕니까? 빛이 1초에요.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다시요.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 반을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똑딱 하면은요. 슉 해가지고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그러면 60초 1분이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1분 말고요. 여러분 60분이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1시간 말고 24 이거 말고요. 빛이 그렇게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하계를 가로질러서 가려면 10만 광년이 걸리고요. 우주 전체의 지름을 약 한 300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300억 광년을 날아가야 할 만큼 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래요. 그런데 지금은 측정 기술이 더 발달을 해서요. 더 넓은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데 요즘 검색을 해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한 930억 광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총 지름이 23조 광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지구를 여러분 이쪽에서 저 끝까지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뭐 비행기 말고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가면은요. 23조 광년. 빛이 23조 년을 가야지만 가는 거리가 이 우주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셔요? 이제 우리는 이 거리를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려려니 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런 물음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를 통해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 안에는 가론을 채워보셔요.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갈로는 무엇일까요? 우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을 찾는 사람에게 천둥처럼 다가오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우주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1번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 1번의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풀어서 보면은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우리가 소개를 문답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 무한한 능력, 진실의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천지 안에는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넷째,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1번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정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주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활한 크기,
너무나도 많은 이 바다의 모래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은 행성으로 가득한 곳이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단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드셨다고요. 그것도 무에서 유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6일 동안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일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당황하실까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에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난들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단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 안에서 홍해 바다를 잠깐 갈랐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셔요? 이 광활한 우주를 6일 동안 말씀으로만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의 절대 선함과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실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전능하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천지가 이 우주가 너무나도 광활한데 그것을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이 사도신경 1번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백대로 해놓고 삶에 너무나도 많은 염려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완벽한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이것을 신뢰를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나에게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닥친 시련, 혹은 요셉에게 닥친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려 당하는 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 인정. 혹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고백이 내 믿음으로 정확한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력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무한하셔서요, 천하 만물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우주에 대해서 배우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이게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무엇이 무섭냐고요? 무엇이 두렵냐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7번의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 던져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굳이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신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오케이 막 뛰어들었더니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불에 그을리지도 않게 해주시잖아요. 물론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순교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염려, 걱정, 불안을 스스로 껴안고 사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선하심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사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고백 따로 내 삶의 염려, 불안, 근심 따로 노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고백만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번, 2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정 환경이 다 달라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놓고 나서 보니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좋아요. 좋아요. 제 아들이 저에게 우리 아내에게 뭐 이거 해줘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때로 구하기 전에 주기도 하고 준비해 놨다가 애따이 선물이다 던져주기도 하고요. 아프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생명보다 귀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가 되심을 믿는다고요?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도요. 진짜 범죄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꼭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주시는 것 같아. 시기도 또 다 틀리는 것 같아. 하나님 이때 주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주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이 나는 사실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불안해서 나 스스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번 신앙 고백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해도요.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 1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후로 바른 신앙의 고백과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주일날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요 되게 빨리 하지 않아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막 빠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하면 이 의미가 잘 안 새겨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타교회보다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저희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되게 빨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늦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왜냐하면 이 고백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머리로 새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고백 따로 의심 따로, 고백 따로 염려 불안 따로, 그럼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그럼 아멘이셔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느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좀 우리가 희한하게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 환경이 되게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더 가난한 나라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제 후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을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초등학교 가는데 교육비가 안 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를 무상으로 다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3세기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배움에 있는 그 열망이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 귀한 이 선생님들을 야 나라에서 다 지원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상으로 가르쳐 주냐, 할렐루야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보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환경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많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더 많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어떤 게 더 많으셔요? 할렐루야가 더 많으셔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으셔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요즘 하여튼 세상이 천지개벽했어요. 군대 제대하면서 원체 돈을 많이 받아오니까 친구들이랑 동해 놀러 갔어요. 예, 그것도 대단해요. 카니발 렌트해가지고요, 친구 7명인가 8명이서 같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우리 아들이 운전병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카니발을 운전해서 본인이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야, 세상 좋아졌다, 그래 너희들이 용돈 뭐 가져가는 건 좋아, 재밌게 잘 갔다 놀고 와, 이런 마음이 더 컸을까요? 가다가 처음 운전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할까, 다른 애 태우고 막 이런 생각이 더 컸을까요? 예? 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더 컸어요. 재밌게 놀다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근데 뇌리 속에요, 이게 처음 운전하잖아요. 본인 운전도 아니고 막 친구들을 막 6명인가 7명인가 태우고 막 혼자 운전을 다 했거든요. 카니발도 처음 운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럼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좋은 친구 주셔서 놀러 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염려거리예요?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염려거리로 바꿀까?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 스스로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1번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광활한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고백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면 끝입니다. 진짜 끝이, 아무 걱정 염려가 없어요. 진짜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배울 텐데 일본 고백만 우리가 잘해도요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정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